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최영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 입술을 주관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저를 위해서. 제목이 유 목사님의 사무엘서 묵상입니다. 제가 유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그 유선명 교수님께서 성경의 어려움을 간결한 문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무엘서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라는 그 추천사와 함께 정말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저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었고 또 지금의 저를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부터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에요. 사사 시대에는 왕정을 갖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기에 그들은 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왕정시대의 출현이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던 것 같아요. 즉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요구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을 지키겠다는 명목 아래 그리고 세상이 갈망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 땀을 흘리고 또 어느 때는 갖지 못하는 패배감 속에서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왕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교는 일도 모르던 제가 오로지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청혼을 했는데 나중에 아이 낳고 애가 크거든. 그때 같이 선교 가자고 꼬셨어요. 그렇게 결혼에 성공했어요. 결혼에 성공하고 예배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한 번 예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이 우연히 빠졌던 그 한 번의 예배가 금요일로 연장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일에 술이 덜 깬 채로 예배에 가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아내는 저에게 많이 실망을 했고 금주하길 권했지만 저는 거절로 일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듣기를 싫어할까요? 여기서 사용된 거절이란 단어는 애굽 왕 바로가 불순종했다고 할 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그때 사용했던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팍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왜 강박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나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에서 찾지 않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통치체계. 즉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왔어요. 어느 때가 왔냐면 제사장 자녀들의 부패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연로한 제사장 사무엘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원래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세우는 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들도 엘리의 아들 못지않아요.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는 사무엘이 인생을 걸고 지켰던 지조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렇게 두 제사장의 자녀들의 부패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막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백성을 상대로 막 달래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사사로 세웠던 거는 어쩔 수 없었어. 저 먼 곳까지 내가 갈 수 없잖아. 막 이렇게 달랬을 것 같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왜요? 그들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왕이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다가오는 상황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폭풍우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사기, 오늘 사무엘서죠. 그 앞으로 쭉 넘어가 보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기록을 보면은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왕 대신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왕정국가, 인간왕. 인간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8장 11절로 18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세상 방식의 왕정제도는 백성들을 왕의 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너희 모두의 11조를 가져갈 것이고 그 왕이 너희 아들, 딸들이 다 힘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설명은 과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너희들이 왕 때문에 나를 찾을 때,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실은 왕이 백성에게 안정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사무엘은 왕이 뭔가를 주기보다는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을 해요. 11절, 18절 거기에 말씀 중에 보면 데려가다, 가지고 가다, 취하다라는 동사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되겠네요. 포기할게요.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사람은 한번 맘먹으면 끝까지 가서 고통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의지의 한국인이죠. 사무엘의 경고는 그들에게 소귀의 경일기처럼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을 갖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욕구는 이렇게 아주 강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그것들의 장점만 들리고 보여요. 그럴 때는 옆에서 아무리 야 이건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이걸 사면은 너 큰 손해야. 그래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듯이 문제는 왕의 요구가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에서 기인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자주 듣기를 거절해요. 듣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저에게 충고했던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의 말을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찾아 나서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술 마시던 그때 한 10년을 마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시간은 아닐 듯 또 긴 시간일 듯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가서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심플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아니, 그러게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즐기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심플한 대처 매뉴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건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거절하는 매뉴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었기에 술과 친구에게서 유해한을 삼으려 했던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기도 싫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 열등의식에서 기인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상 천지에 우리 같은 나라는 없다고 한탄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나라를 할 수 있나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이 굳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그가 사사든 그가 제사장이든 그가 누구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믿는 자로서는 그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남들처럼, 제가 남들처럼 잘 살고 싶듯이 그들도 남들처럼 번듯하고 위세 있는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두면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들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그런데 대단한 착각이지 않아요? 어디 왕이 나가서 싸웁니까? 왕은 앞에 안 서요. 뒤에 서 있죠. 심지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제자들 자기의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어느 날 옥상을 거니다가 밧스바를 보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세상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란 표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려 하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는 믿으려 하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직접 나가 싸울 수밖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싸우며 술과 벗하고 지내던 저에게 어느 날 아내를 통해서 기억나게 했습니다. 너 선교한다고 했잖아. 그날로 의료선교 훈련원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그냥 하나씩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라는 것만 선포했었는데 그게 다시 기억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씩 준비했어요. 의료선교 훈련을 마쳤고요. LMTC를 마쳤고요. 이렇게 마쳤고요. 이렇게 마쳤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신정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신정의 원칙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명제이며 또한 우리 삶의 명제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인본주의가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신본주의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이 세대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원칙이 잘 통해졌어요. 사사 시대에도 나름 통해졌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사무엘 시대에는 바로 그 신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신이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본 도리이며 또 생활의 원칙이죠. 하지만 왕정은 세상의 방식은 당시 그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공통된 정치 형태는 왕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던 거죠. 신정이, 왕의 다스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왕은 다름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끌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패배를 당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분의 인도와 그분께 순종함이 없는 승리를 쟁취하려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심각한 문제는 군대가 약하다는 것보다 두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그 신앙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될 때를 예상했어요. 아까 말했던 신명기서 왕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바로 신명기 17장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왕의 통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왕의 통치 기반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도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군사력과 재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1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마치 하나님의 두 귀에 대고 말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직 주님께만 묻고 기다려야 하는데도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 저를 대면하게 되었어요. 우린 순간 내가 선교사라고? 아니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일 듯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어떠한 선교사의 직함도 아니고 목사의 직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2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인간의 요구를 수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왕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이제 그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마침내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충성스러운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는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함을 봅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태도를 배워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전해봐야 창피만 당할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한 적이 많지 않나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섞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의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관철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그네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녀들을 봅니다. 신앙의 전수는 절대로 혈통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신앙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곁에 서서 일평생 자신을 던져 하나님 나라를 섬긴 사무엘이었지만 그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의 노종을 물려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열망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로 인한 낙심과 고통은 인간의 숙명이라 불러야 할지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영혼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근본 진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물려주는 일에 관한 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자신감도 또 자괴감도 그 모든 것도 아니고 오직 겸손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왕을 요구하며 듣고 싶은 대답만 드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고대 국가들에게 전쟁은 국책 사업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부를 모으고 강해질 수 있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바랄 수밖에요. 세상 방식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는 세속적 욕망의 표출이 왕을 달라는 요구로 집약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거래도 성사될 수 없어요. 남들처럼 남들이 다 하듯이 살려 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고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진행하십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러워하는 그들의 왕,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왕은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번듯하고 위세 있는 왕을 세우고 싶지 않았는지요? 이 세상에는 인문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분을 믿기에는 상당한 믿음이 요구되는데 하나님을 교회에서조차 찾기 힘든 세상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인간 왕을 세우면 종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왕이신 주님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의 왕으로 영원토록 좌정하시옵소서. 저희 삶의 왕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을 저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상을 바라볼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의 왕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